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7트랙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신약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세 개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게 첫째가 뭐예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약은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그 중간에 중간사 400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질문이 뭐죠? 모세 오경은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정 500년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 대립했다고요?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은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제국들에게 충성하고 제국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그리고 교육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 70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사 400년입니다. 중간사를 보면 왜 중간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약을 딱 열면은 신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세리, 창기, 이런 것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약 속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열심당원, 또 에세네파, 또 수전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사를 알아야, 이 중간사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 400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중간사 400년이 그럼 중간사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읽은 것처럼 중간사를 400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엘리야를 보낸 게 400년 후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400년 기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이제 52줄기에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중간사 4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사 400년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70년 동안 교육 철저하게 받고 징계를 달게 받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처럼 거기에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페르시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귀환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극상품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온전히 섬겼는데 나중에는 형식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지만 종교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이게 중간사 40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사 400년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중간사 400년을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52줄기에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에 네 가지를 포인트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오경 세계화,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죠?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스몬 왕조와 화스만 왕조, 왕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 네 가지 포인트가 52줄기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오늘은 그걸 중에서 잠깐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서 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창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리로 이렇게 분리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보면 왜 나눴냐 그러면, 이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눴던 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헬라 때문에, 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기고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잘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알렉산더는요, 굉장히 친유대적이에요. 나중에는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알렉산더는 유대로 가서 유대 대제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유대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역사적인 얘기를 보면, 그러면 왜 알렉산더 왕이 그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는 무릎을 오히려 꿇었는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것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치러 가려고 할 때 이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났던 사람을 딱 보니까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복이 있잖아요. 그 제복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꿈에 나타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32세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돼요. 세 개로 나눠지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과 관계했을 때는 두 헬라 제국. 첫째는 프톨레미 왕조, 이거는 이집트 왕조죠. 이집트 헬라.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 헬라,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유대를 누가 다스리냐 그러면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가 122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는 그 선왕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렇게 우호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게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 유대를 누가 다스리겠냐 그러면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근데 시리아 왕조는 이쪽이 이제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신흥 로마와 싸워요. 신흥 로마와 싸우는데 이 로마한테 패배합니다. 로마에게 패배를 하면서 그 전쟁 보상금으로 약 1만 5천 달러 정도, 1만 5천 달러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1만 5천 달러라는 전쟁 배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는 이렇게 이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서 금을 모으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헌금을 드렸던 그 헌물들을 탈취해요. 그리고 로마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 유일신을 섬겼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때부터 이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먼저 예언돼 있어요. 북방 왕이 와서, 비천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유대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전쟁의 배상금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로마에게 우리가 진 이유는 제우스 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유대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뭐냐 그러면 유대 신전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돼지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이 애들의 난 그 태를 목에 걸어서 부모도 죽이고 애도 죽입니다. 그리고 율법서,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극난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이 핍박했을 때, 그때 그 이제 이 핍박을 이제 대적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뭐냐 그러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마카비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천주교인들이 성경책에 보면은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서를 보면은요,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를 그렇게 핍박하자 이제 사람들이 숨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 모데인이라고 하는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데, 거기까지 그 헬라 군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의 앞잡이였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모데인 이 지방에서도 그 성전에다가, 그때는 성전 아니죠, 회당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 회당에다가 그 제우스 신을 신으려고, 제우스 신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마타디아 하스몬, 이게 이름이 마타디아예요. 성은 뭐예요? 하스몬. 마타디아 하스몬이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 앞잡이와 그 다음에 이 헬라인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돼서 이제 이 게릴라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타디아스 하스몬이라는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인데, 마카비가 나중에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싸우는데, 이 게릴라 3,000명이 헬라인 53,000명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에서 이런 뭐 전쟁사가 없는 거죠. 3,000명의 게릴라를 통해서 53,000명의 헬라인들을 죽여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자 헬라가 이렇게 퇴각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국이 뭐냐 그러면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 세력, 그 다음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제 경건주의자들, 나중에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세력들이 종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언제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냐 그러면 페르시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회당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이 만들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때 만들어진 게 뭐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가 페르시아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힘을 받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 제사장들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이 힘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 하스몬이 그의 후손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몰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왕 겸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왕과 대제사장은 따로였어요? 같았어요? 따로였어요. 그러니까 뭐 통일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왕과 제사장은 다 따로였어요. 한 번도 겸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때부터는 대제사장이 헬라를 축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스몬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헬라를 물리칠 때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왜 사두개인이라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이 누구였지요? 사독이에요. 사독이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독의 후손,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힘을 가지고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셀루쿠스 헬라, 이 시리아 헬라를 몰아내면서 이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 하시딤, 여기서 바리새인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 제국이 퇴각하자 우리는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요. 그때부터는 약간의 이렇게 이제 갭이 생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도시 상인들, 그러니까 도시 상인들 중산층이죠. 이 사람 공부도 하고 재력도 있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바리새인, 처음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스몬 왕조가 되면서, 하스몬 왕조 특징이 뭐라고요? 왕과 대제사장이 겸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 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왕이 그의 형수 살로메라고 하는 그 전임 왕, 그의 형이 왕이었는데 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야나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형수 살로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왕이 뭐 그렇게 형수하고 결혼하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왕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면 이거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과부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율법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오직 누구만 결혼해야 돼요? 처녀들과만 결혼하게 돼 있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분리주의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39권을 전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갈라졌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야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법에 어긋난 거다, 이럴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야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 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즉위식을 합니다. 대제사장 즉위식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극렬하게 반대해요.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 대제사장 즉위식 그날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 데모를 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백성들이 거기 호응하자 이 알렉산더 야나우스와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극렬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래서 8,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해로 동굴로 피하는 거죠. 그들이 피해서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무리가 생겼는데, 이 무리가 누구냐 그러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가 분리되는 게 뭐라고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조 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중간사 400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스몬 왕조가 이제 그렇게 큰 대립이 없어요. 왜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 마카비는 굉장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 야나우스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형수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야나우스가 그냥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그때부터 큰 대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을 몰아낸 다음에 성전 천결 날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한우카절이라. 한우카절, 그게 수전절.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수전절이 뭐냐 그러면 한우카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던,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던 그 성전을 대청소해요. 그리고 대청소했던 날이 그게 수전절, 한우카.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 거기 나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조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파가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자, 헬라 제국과 이제 몰아낸 다음에 8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예.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 하스몬 왕조가 굉장히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 속에 네 분이 일어나요. 네 분이 일어나서 쇠약해지고 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릴 때 그 앞제비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스몬 왕조의 총리였는데, 이 총리 된 사람이 이 하스몬 왕조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키자 로마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분봉 왕을 시켜요. 그게 이둠의 사람 헤롯 왕의 아버지.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로마에게 하스몬 왕조를 이완용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이 사람을 세워서 분봉 왕을 세우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요거는 이제 52줄기에는 정확하게 또 얘기하니까 이 정도만 알고,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다시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52줄기 할 때 그때 정리가 정확하게 될 겁니다. 이 중간사를 전공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우리 전형석 목사님이에요. 이 중간사는 그러니까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을 하잖아요.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로마의 앞제비를 세우는 거죠. 그 앞제비가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서 돈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세리라는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어두우니까 힘드니까 여인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어느 나라 때 생겼다? 로마 때 생겼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어느 때 생겼다? 헬라 제국 프텔로미 왕조 때,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 극렬하게 대립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까지 극렬하게 대립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활을 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쫙 나눠져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천사나 내세나 그건 안 믿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선지자도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니까 내가 부활을 얘기했다. 내가 부활을 얘기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울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놓고 분리됐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하, 그래서 사두개인이 생겨났고 바리새인들이 생겨났고 신약 성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생겨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성전에 사해동굴 가면은 남쪽 이렇게 가다 보면 사해동굴 갔잖아요. 그리고 사해동굴에서 나중에 뭐가 발견됐다고 그랬죠?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성경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사해동굴 속에서 어떤 양치기가 이 동굴에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항아리 속에 이 성경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막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이 파가 뭐라고요? 에세네파.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로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로마와 적절히 타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적절하게 타협하기도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사두개 후손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중간사 400년은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중간사 4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 땅이에요. 젤롯 땅, 열심당원 젤롯이 나오잖아요. 열심당원 젤롯파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열심당원 젤롯 땅에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 뭐냐 그러면 이 열심당원은 이 마치 하스몬 왕조가
헬라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현실 참여파에, 그러니까 급격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게릴라를 통해서 로마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젤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가들이 젤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유다도 아마도 젤로 땅원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 요즘에 나오는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로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흥분하는 거죠. 왜 흥분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해방, 파르로 광복처럼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유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해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고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유다가 목매달라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젤로 땅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야기 되나요? 자, 사두개인은 어떠라고요?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 때부터 왕 겸 대제사장의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두개파.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독 제사장의 후손. 바리새파는 아니다, 율법 중심이에요. 그 바리새파라는 이 얘기가 분리주의자, 구별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리는 언제 생겼다고요?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랄하게 뭘 공출했던 것처럼 이 세리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창기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는 왜 세리와 창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했는가?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창녀와 세리를 더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400년, 중간사 400년을 이 정도로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40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와 예수님 이 사이, 이거를 400년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지요? 아멘 하세요. 좀 되나요? 이제 우리가 52줄기 할 때 이때가 이제 자세히 더 하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